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고난주간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 한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신 후 봉사부장님이신 송문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가지니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저녁 수요 말씀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태초부터 택하여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나 우리는 베푸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불쌍히 보시옵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저희 참된 제단을 주님 말씀 믿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제단이 되어 만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담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시키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희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새로워져 말씀하신 대로 겸손히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라파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어 빠른 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저녁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간구를 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깨어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주간 한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말에 속이 꽉 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과 또 마음이 깊은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음식이나 과일이 풍부하게 정말 먹음직스럽게 익었을 때에 속이 잘 찼다, 꽉 찼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과거에 필라델피아 인근에 살았을 때에 그곳의 유명한 음식은 단연 필리 치즈 스테이크입니다. 금식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먹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필리 치즈 스테이크는 엄밀히 말하면 부드러운 빵에 치즈와 그리고 소고기, 다양한 야채들의 속을 채운 샌드위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대를 이어서 정말 맛으로 소문난 조그만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겉모양은 아무리 보아도 다른 가게들과 비슷한데 한 입을 베어 먹으면 육즙과 그리고 그 풍미가 너무나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습니다. 겉은 비슷하지만은 속을 채우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도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가 종종 등장하는데 저자는 샌드위치의 구조를 통하여서 때로는 특별한 재료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읽는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인데요.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14장 1절에서 2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그때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면은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러한 대화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10절과 11절에서도 이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길 그런 약조를 그들과 하게 됩니다. 기회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샌드위치의 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진짜 속은 3절에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 성경의 저자들은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 수미쌍괄식의 문학적 기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가 있음을 강조하곤 합니다. 저자 마가 또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이 빵틀 안에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특별한 이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억되리라 라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 귀를 열어서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전혀 다른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임한 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 그리고 억눌린 자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권세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가만두었다가는 자신들이 쌓아올린 전통들, 어떤 그런 기득권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할, 없애야 할 인물이 바로 당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은 시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틀이 지나면은 유월절이었고 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지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칫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자칫 작은 밀란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빌미로 로마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에 더 많이 집결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쌓아왔던 기득권들이 로마 위에서 위협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지금은 하지 말자, 지금은 때가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였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녀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살았던 것이죠. 아마도 식사를 그 많은 사람들과 했을 것 같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에 갑자기 한 여인,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녀가 다가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한번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당시 여인이 주님 머리 위에 부었던 이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나는 풀로 만든 최고급의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에 몇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주로 가장 많이는 이 향유를 혼수로 준비를 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신혼의 첫날 밤에 남편의 머리에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그 외의 향수는 자신의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또 남편이 죽었을 때의 향유를 바름으로 남편이 가는 길을 아름답게 마련하는 용도로 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향유가 어떤 향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매우 값진 향유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 바로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 장면을 본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서로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지금으로는 1년 이상, 노동자의 1년 이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이 큰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화를 내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에서 책망하다라는 이 말이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꾸짖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은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향하여 씩씩거리며 콧김을 내뿜고 있었다. 굉장히 직설적이죠. 씩씩거리며 콧김을 내뿜고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행동을 보고서 책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분노하며 적개심을 드러내고 화를 내면서 또 소리를 지르며 씩씩거리고 콧김을 내뿜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마리아 행동은 어떻습니까?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허비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허비하다라는 말은 아폴레이아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완전히 조금 더 쓸모없이 만들다 혹은 파괴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과격한 단어를 쓰면서 이 허비하다, 이렇게 중요한 이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였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어쩌면 제자들의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15세기 화가였던 루벤스라는 화가가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잔치라는 성화가 있는데, 향유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을 닦는 여인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마가복음에 기반된 성화는 아니지만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지금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잠시 클로즈업해서 다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좀 보이십니까? 불만이 가득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시면 심지어 놀라고 그리고 분노한 표정입니다. 제자들이 씩씩거리고 그리고 콧김을 내뿜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분노가요,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른 시각으로는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맞지요. 그동안 예수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받은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돌보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월절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 때는요, 특별한 구제를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처럼 그녀가 오랜 시간 소중하게 모은 그 돈으로 여러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아폴레이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아무 쓸모없이 만드는 행동이 바로 그녀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를 향한, 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녀를 가만두어라,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말의 원어나 영어적인 표현은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나를 위한 옳은 일이다, 바른 일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나를 위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아름답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힌트가 3절에 있는데 3절을 다시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한 그리고 비슷한 이 향유의 옥합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복음서들에서는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하지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에서는 깨트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했습니까? 제 아무리 순전하고 여러분 값진 나드 향유라 할지라도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디에 담느냐는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휘발성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단단한 병에 담지 않으면 쉽게 증발해 버리거나 또 용기가 쉽게 부서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단한 옥으로 병을 만들었고, 또 뚜껑은 어떤 것으로 만들었냐면 벌집을 녹여서 만든 밀랍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밀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밀랍 뚜껑은 옥합과 일체가 되어 단단한 돌처럼 굳어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떨어뜨리기 위해 이 여인이 가져왔겠지요. 어쩌면 밀랍의 뚜껑을 따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뚜껑을 열어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처럼 굳어서 옥합과 일체가 된 이 뚜껑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트려야지요.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깨트리다, 쉰트리보라는 이 말은 완전히 진이기고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여인의 힘으로 돌처럼 굳은 이 밀랍의 뚜껑을 열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아마도 망치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의 향유가 땅에 쏟아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이, 어떤 양이 이 향유에 남아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 한 방울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향유의 옥합을 산산조각 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합에 담겨 있는 이 향유가 무엇입니까? 한 방울 한 방울이 그녀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녀의 전생에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때에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순전한 나드의 한 옥합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한 방울도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일이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트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주님을 장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깨트리지 않았으면 주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죽일 방도들을 꾸며댈 것이고 그녀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지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드의 옥합을 깨트려 쏟아진 귀한 향유를 통하여 주님의 장사를 준비할 수 있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순전한 나드의 향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부어주신 새로운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어떤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겉사람이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옛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생각들, 의지들, 우리가 가지고 믿고 있었던 지식과 고집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경험들, 학문들, 명예들, 자랑들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겉사람이 순전한 나도와 같은 우리의 속사람을 마치 옥합처럼 가두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겉사람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나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싹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썩어지고 완전히 깨져서 속이 드러날 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옥합이 그냥 닫혀 있으면 제 아무리 좋은 향을 담은 향유라 할지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향유의 냄새, 우리 속사람의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옥합이 어떻게 깨질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십니다. 밀알이 썩어 자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알맞은 습도와 환경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의 겉사람이 깨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에 맞는 합당한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메마른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이 기운으로 우리 모든 자아를 소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옥합이 깨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힘을 다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나의 겉사람과 자아를 소멸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힘을 다하는 결단을 통하여서 옥합과 같이 붙어있는 나의 겉사람이 깨지게 되고 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온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게 더 이성적이지 않는가, 이게 더 경제적이지 않는가 계속 따지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시간을 계산합니다. 건강도 계산합니다. 내 취미가 이것인데, 그리고 내 생활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가장 못마땅히 여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돈 맡은 가롯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습니까? 계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옳고 합리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3년 동안 어떤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사람이었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옳은 일을 하고자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길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주님을 위하여서 옳은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님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일인가, 정말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소중하고 고귀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며 그 모든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돈 맡은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분을 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교육시키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나를 위해 옳은 일을 하라, 나를 위해 더 바른 일을 하라 라는 말씀 대신에 나를 위한 아름다운 일을 하라, 나를 위한 좋은 일을 해주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아름답고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는 일, 거룩한 허비와 낭비가 동반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한 자리를 구하지 않고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른 아침마다 잠을 자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왜 알아주지도 않는 수고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거기에 거룩한 낭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 냄새, 내 주관들, 내 개성들은 사라지고 결국 내 속에 주님께서만 살아나게 되고 주님의 향기로 내 삶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예일 대학의 교수님이셨죠. 그리고 영성가였는데 헨리 나우엔의 영성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느 날 성자로 존경을 받던 나이가 많은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약간 교만하고 거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오자 이 노수도사가 이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저기 단단한 흙 위에 물을 조금 부어줄 수 있겠나? 그러자 이 젊은 수도사가 단단한 흙 위에 물을 열심히 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흙에 물이 스며들지 않고 자꾸만 옆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한참 보고 있었던 노 수도사가 갑자기 자기가 들고 있었던 망치로 흙 덩어리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흙이 산산조각 나고 이 노 수도사가 산산조각이 난 흙덩이를 다시 모아서 젊은 수도사에게 물을 부어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깨진 흙덩이 안에 물이 잘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노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야. 깨어져야 하나님은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때 바로 씨가 떨어져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걸세.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한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중심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아름다운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막연한 선행과 구제, 선교, 전도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이고 나의 속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전한 나드의 향유가 향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수도사의 말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겉사람 때문입니다. 우리 완고한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스며들지 못하고 돌처럼 굳은 심령 가운데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자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깨트리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힘을 다하는 결단을 통하여 나에게 견고한 그 겉사람이 깨어지고 내 속사람이 온전한 향기가 드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아름다운 일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깨어짐의 영성, 이 영성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깨트려지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깨트려진 내 삶을 바라보시며 온전히 싸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신비이고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님, 그분의 육신과 영혼은 철저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깨트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입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광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나의 견과 모든 짐들이 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주신 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아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향유의 옥합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산산조각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속에 창조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 이 속의 사람들, 신비한 영이 하나님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내 속 사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께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일들이 기억되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책망하였습니까? 하나님, 이성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우리의 판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일,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겉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을 우리가 단지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그 힘을 우리가 누리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사랑, 십자가의 그 신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심령이 우리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거룩한 피가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삶을 덮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놀라운 그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그늘 앞에 우리가 승복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한 중심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맛보아 알기로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주간 한 중심에서 이 주님의 외침과 선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고 속사람을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이 너무나 완고하여서 완악하여서 단단한 돌과 같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겉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는 결단을 통하여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주님께서 올려주시는 보혈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얽매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순전한 나드의 향유를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그 여인처럼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충만하신 은총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깨어짐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